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목은 외쳐야 할 희망의 말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으로 70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1장부터 사실 66장까지 다 살폈는데 저희 교회는 같이 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부는 좀 혹시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근데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 성경도 1권부터 39권까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인데 회복의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40권째가 신약 마태복음인데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구약은 죽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고 오는데 신약은 낳고 이렇게 생명의 어떤 회복, 이런 점에서 이제 성경의 구조와 참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함락당하게 하시죠. 이제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70년이 이제 안식년 이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 위로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침내 기쁜 소식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위로하라 하시고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노역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기간이 이제 끝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1절 2절에 보시면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자신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이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선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파괴됐던 관계가 지금 회복됐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치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긍휼 가운데 또 위로하십니다. 이제 진노와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위로를 받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겁니다. 반역한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동안 감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도 않으시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신 다음에는 또 긍휼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난날 힘든 날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잠잠히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심판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시며 그분의 이제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 위로의 이제 내용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은 목자와 같이 양떼를 돌보시고 작은 양떼까지도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종종 왕을 목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광야의 길을 지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옛날에 왕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이렇게 왕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편히 오시도록 길을 이렇게 확장하고 보수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오시는 길은 아무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산을 메우고 산을 헐고 곱게 길을 만들 수 없죠. 그 당시에는 정말 혹은 정복자들이 정복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 길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스스로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스스로 낮아져서 울퉁불퉁한 곳이 곱게 되고 굽은 곳은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나가실 때. 물론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약속한 대로 이사야가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나는 왕으로 오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6절로 11절에 보시면 6절에서 외치라고 명령을 받은 자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외칠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외칠 내용을 알려줍니다. 6절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다 소멸해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로마 모든 강대국들, 대제국들도 얼마 되지 못해서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땅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시들고 그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과 없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가 땅에 내려서 결실을 내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절망했던 마음들은 다시 희망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솟아오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면 당신의 그 절망적이고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마음들을 당신의 모든 힘들었던 인생들을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덧없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붙들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